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책망과 사랑은 필시 함께 나아갑니다. 책망과 사랑은 필시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요, 교회의 공동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깊고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서로 좀 그러고 용서하고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정도의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랑과 책망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용서가 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가 당시 어떠한 교회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요,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혼란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분열이 일어났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서로 간에 다투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었고요,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향한 불순종과 무례함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역동성 있고 한편으로는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아픔과 상처, 또 고난, 어려움, 생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충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상태였느냐,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어떤 마음이었느냐?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며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다 할 때 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 몽글몽글하고 낯간지럽고 따스한 말로 가득한 것만을 주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 좋아해, 너 오늘 정말 천사 같아,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런 멘트들. 그러나 사랑은요, 이런 언제나 몽글거리고 따뜻한 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대상을 위해서 솔직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플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모질고 아픈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을 결코 그냥 방치할 수 없음을 사랑으로 보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 모질고 아픈 말을,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에서 멈추고 끝내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만 상하고 듣는 귀를 다 닫아버려가지고 정작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 좀 하려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려던 그 진심은 전하려 해도 듣기 싫어,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징계만 하고 끝나는 것도 사랑이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복음은 죄를 다루되 사람을 살리고, 회개를 요구하되 회복까지 이끌며, 진리를 세우되 사랑으로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그냥 좌시하지 않았어요. 분명 변화가 필요한 부분, 책망이 필요한 부분은 책망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자들을 필시 징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책망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며 이제는 위로할 것을 말입니다.
징계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다시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 후에 전심의 회개함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너는 회개했는데 나는 밀어낼게, 끊임없이 널 믿을 수 없어 밀어내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방식이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너는 회개했지만, 너는 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린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계속 밀어내게 되면 오히려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어려움들, 또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지요. 현재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책망은 사랑과 반대입니까?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입니까?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의심하고 밀어내는 태도는 정말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까? 이 5가지 질문에 정답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요, 다 2가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책망할 줄 알아야 하지요. 회개한 자를 하지만 동시에 품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들, 바울의 권면들을 앞서서 요약본으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하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인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3가지 메시지를 함께 조금씩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사랑은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참된 사랑은 회개한 자를 다시 품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틈을 막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현실의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또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메시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화면을 보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직접 첫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사랑은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아픈 방문 혹은 근심을 가져다주는 만남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참으로 컸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관계 안에는 이 상처와 긴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요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죄를 가볍게 여긴다던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단하였다. 이 화면 계속 띄워주십시오. 바울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삐졌어, 나 마음 상했으니까 너네들 잘 알아도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너네들과 싹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먼저 선전포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참 그렇죠. 요즘은 참 교회를 옮기는 것이 예전보다 좀 쉬워졌다고 할까요?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나 조금 마음 상하면 교회 툭 하고 옮기고, 여기만 교회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탁 하고 옮겨버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다시 새가족 재등록하고, 이런 현상이 조금씩 요즘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때의 바울의 모습은요
바울의 생각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향한 더 깊은 사랑 때문에 또 앞으로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현재와 같은 이 근심 중에 이 다가가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다가갈게, 나 교회 엄청 사랑해, 더 나은 방식으로 다가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를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말은요, 그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 지나가듯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남처럼 보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면 바울 또한 함께 울며 슬퍼하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면 바울 또한 그 넘어짐과 무너짐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면 바울 또한 그 기쁨과 감사함이 함께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남의 영적 상태를 무심히 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에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나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 그 대상의 영적인 상태가 곧 나의 기쁨과 슬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더 깊은 고백을 기록합니다. 먼저 3절 중반절 말씀에서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나를 기쁘게 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언뜻 겉으로만 쓱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기쁨조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이 지적한 죄악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좀 바꿔라, 변화해라, 정신 차려라, 소위 바울은 책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까지 자신이 지적했던 그 여러 문제들이 방문 전까지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이 방문하기 전까지 그렇게 다 좋게 바뀌고 변화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마치 생일 선물, 바울의 큰 기쁨과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기쁨이 곧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 모두의 동일한 기쁨이 될 터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무슨 편지를 정성껏 써서 보내든 간에 계속해서 너는 편지 보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서로 간에 죄를 짓고 반복하며 산다면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간에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될 수 없겠지요. 여느 찬양의 가사 단어처럼 기쁨은커녕 미움, 시기, 질투, 이 다툼, 무럭무럭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신자들 사이에서 회개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회개의 영이 뜨겁게 계속 임하고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신자들이 올바르게 변해간다면 그것 자체가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말은 신자들 사이에 회개의 바람이 역사하여서 회개의 영이 뜨겁게 임하여서 이제는 아무 탈이 없고 이제는 좋은 소식을 전해줄 내용으로 가득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그야말로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 뜻을 담아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말로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바울이 내가 그리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바울의 뜻이 이 편지에 담겨있다, 쓰여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4절 상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라고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책망이 담긴 편지를 쓸 적에요,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책망이었지만 단지 이 차가움이 담긴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막 이기려는 그런 책망도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만 안 두리라, 본인의 감정풀이를 위한 책망 또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눈물과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책망은 사랑의 열매였고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눈물의 편지였고 살리기 위한 편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을 향하여 품은 이 넘치는 사랑을 이 고린도 신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종종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마치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불편한 말, 이런 것은 애당초 서로 간에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상대가 듣기 싫은 말은 피하고 금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성경 말씀에서는 결단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말하려니까 또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런다든지, 아니면 괜히 말 꺼냈다가 기분 상할까봐 외면한다거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보려는 자기 보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요,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부모로서 말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죠.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면 무너지는 형제자매를 이렇게 정도의 길을 벗어나고 있을 때 그냥 방치하거나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말하는 방식은 중요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하겠죠. 바울처럼 진실 어린 눈물과 사랑, 애통함이 있어야 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을 꺼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해야 할 것 자체를 끝내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만 말하고 진리는 사라진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가는 사람들 있죠. 어영부영 포장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리를 놓칠 때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려 합니다. 책망을 미워합니다. 권면을 부담스러워해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정죄꾼이네, 분란을 일으키네, 사랑이 없네, 싫어하고 미워하네라고 오해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건강해야 할 공동체가요, 조금씩 스며들듯이 점점 병들어가게 됩니다. 상처를 덮고 죄를 묵인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잠깐, 처음에는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길게 두고 보면 공동체 전체가 조금씩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말하고 진리는 사라진 공동체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약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공동체는 반대입니다. 진리는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적은 하는데 바울과 같은 눈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이댈 잣대와 기준은 넘쳐나는데 들이대기만 하고 이를 보고 듣는 상대방의 회목은 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적은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지고 듣는 이의 가슴에 아프게 꽂힐 것입니다. 지적의 내용은 중요해지지 않게 되고요, 보이지 않게 되고 꿰매지지 않는 생책이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망은 사람을 살리려고 꺼냈네 어쨌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부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태도, 바울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큰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균형.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되 눈물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되 관계를 끊기 위한 진리의 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진리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할 적에 비수를 꽂는 칼처럼 꽂아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스와 같이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수술의 칼로서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이 각자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만 말하고 근데 진리는 사라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진리는 말하는데 사랑은 없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또 내가 불편해질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해야 할 진리를 끝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나는 진리를 말한다면서 사실은 내 감정과 자존심만 왕왕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말 속에 눈물은 있는 것인지, 내 책망 속에는 사랑은 있는 것인지, 진실로 상대를 세우려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사랑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사랑은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침묵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눈물로 겸손으로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이를 기억하면서 참된 사랑은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화면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된 사랑은 회개한 자를 다시 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책망의 문제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바울이 언급하는 이 근심하게 한 자, 이 사람은요, 분명 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상처를 준 것 같고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도 근심을 끼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징계를 시행한 것처럼 보이지요. 다음 본문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죄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무조건 두지는 않았어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때도 있었고 징계를 시행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대지와 연결이 되지요. 참된 사랑은 죄를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참된 사랑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일을 그냥 두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벼랑간 바울은 놀라운 방향 전환을 기록합니다. 7절 말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 근심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야, 계속 압박해, 계속 눌러버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의심해라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요,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권면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그 사람이 너무 압박을 받고 눌리게 되고 이러면 도리어 거꾸로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사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목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첫 번째로 죄를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조명하도록, 마주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 또한 주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와도 같음을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 기도하며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는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와도 같음을 깨달았을 때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말씀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이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분명 때에 따라 징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이 아니고요, 책망도 책망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다루는 이유는요, 혼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루는 것까지는 하는데 회개한 사람을 다시 품는 데는 서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했을 때 혼나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 후에도 계속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유, 잘못했으면 감수해야지. 한 번 그런 사람 안 그럴 것 같지? 또 그런다. 용서는 해도 다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나 용서했어. 가까이는 안 할 거야. 용서했어. 회개했다고 해도 아유, 그 사람이 회개한 거지 완전히 믿기엔 좀 그렇지.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함은 필요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통회한 세리와 같이 회개한 사람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계속 판단하고 내 눈의 시야에 두는 것은 결코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회개했는데도 계속 낙인을 찍고 다시는 회복될 길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문제인 걸 관심병사 같이 취급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큰 잔인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 사람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한 세례같이 회개했다면 회개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위로하라라는 바울의 말도 참 중요합니다. 용서만 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요, 이미 자기 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공동체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냥 레이저를 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막 삐딱하게 보고 있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죄를 다루는 지혜뿐 아니라 회개한 자를 다시 세우는 사랑도 동시에 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더 분명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이 사랑을요, 마음속으로만 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라, 표현해라, 나타낼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회개한 그 사람에게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실제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린 널 용서했어 라고 말하고 기후의 공동체에서 풍기는 모양을 봤더니 표정은 차갑고 태도는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관계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폐쇄적으로 닫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결코 완전한 회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나타나야 합니다. 위로가 느껴져야 하고요. 내가
이 복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구나, 나 온전히 일원이구나 라는 이 경험이 분명히 느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영적인 숨을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채 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신다거나 끝없이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예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죄가 마냥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를 무시하지 않지만 회개한 자를 다시 세워냅니다. 복음은 잘못을 마냥 덮어버리지도 않지만 잘못한 사람의 미래까지 닫아버리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정죄보다는 회복의 그 초점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거룩한 의미를요, 거룩한 방향을요, 우리 삶에도 좀 필시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가 내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넘어짐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 전체를 삐딱하게 바라보며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이 필시 회개하였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아유 됐어라는 태도로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보다는 과거의 죄와 실수의 기억을 더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필시 적용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속삭입니다. 계속 속삭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을 건드리고요,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기를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너는 끝났어. 한번 그렇게 했으니 넌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대체 네가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고 또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죠. 회개한 자는 다시 세워질 수 있어. 주님은 회개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교회는 정죄의 집이 아니라 회복의 집이야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이 2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사랑은 회개한 자를 다시 품습니다. 용서 없는 공동체는 이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한 자를 위로하고요, 사랑을 나타내고요, 다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또한 이를 기억하며 참된 사랑은 회개한 자를 다시 품음을 꼭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를 필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요, 본문 9절부터 끝절인 11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화면을 보며 바울의 3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틈을 막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요, 단지 인간관계 차원 요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의 순종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좀 바꿔서 볼까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말씀 잠시만 좀 띄워주십시오. 바울의 이 말씀의 기록이 참 아름답지요. 바울은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 풀렸냐 안 풀렸냐 아니냐 이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은요, 대충 이제 좀 잘 좀 해봅시다, 좋게 지내요, 단순히 사람 좋게 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거룩하고도 영적인 행위, 그것이 용서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앞선 10절에서 언급한 용서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보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 전체의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단순한 성격 차이도 아니고요, 성격 문제도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 정리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은요,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사탄은요, 언제나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먼저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그런 것쯤이야, 이번 한 번뿐인데 원래 사는 게 그래. 죄를 자꾸 가볍게 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것까지 가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뿌리내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는 필시 조금씩 썩어갑니다. 죄가 방치되고 거룩함이 무너지고 진리가 흐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사탄의 특징, 다른 한쪽 극단은 무엇일까요?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안 된다니까, 저 사람은 그게 문제라니까. 회개는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고 문제야, 문제. 용서는 용서고, 용서했다 해도 그리 쉽게 받아주면 안 돼. 회개했다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도대체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정죄하며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공동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차갑겠죠. 대상자, 그런 시선과 그런 판단과 정죄를 받는 그 대상자는 어떻겠어요? 절망에 휩싸이겠죠. 사랑?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말 한마디 꺼내기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이 둘 다 사탄의 계책이고 계략입니다. 죄를 묵인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고요,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정죄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탄의 계책을요,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무슨 큰 시험, 어마어마한 범죄, 누가 봐도 나 유혹이다 하는 유혹만 가리켜가지고 이 정도 돼야 사탄의 계책이겠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냉정함,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않는 모습, 멈추지 않는 판단과 정죄, 이런 것 또한 사탄이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죄와 판단의 문화에 빠지면요, 사탄은 당연지기 기뻐합니다. 사람이 회개했는데도 다시 일어날 길을 잃어버리도록 복음의 공동체가 주도하고 앉아있으면 사탄은 당연지기 즐거워합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가득 채워지면요, 사탄은 당연지기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 수준의 제한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영적인 순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점철되는 복음을 끝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계속 과거의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로는 진리를 왕왕 외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실상에서는, 내 삶의 일상에서는 사랑 없는 정죄를 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쉬울까요? 상처를 받았다면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쉬워서 용서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좀 입은 사람답게,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를 미워하되 회개한 사람을 다시 품어야겠고요,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바울의 세 번째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틈을 막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정죄와 냉정함으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를 기억하며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틈을 막는 영적 싸움임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또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답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의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책망과 사랑이 필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권면해 주었지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사랑은 아픈 책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님을 말씀드렸지요. 눈물로라도 말해야 할 진리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참된 사랑은 회개한 자를 다시 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대상자의 무너짐과 넘어짐 같은 파괴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그 대상자의 온전한 회복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한 자를 계속 밀어내고 레이드를 쏘고 이런 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지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용서와 사랑은 사탄의 틈을 막는 영적 싸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이고, 반대로 회개한 자를 끝없이 정죄하는 것도 사탄의 계략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용서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회복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나를 향한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피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랑 없는 정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회개한 사람을 여전히 과거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냉정함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회복까지 있는 교회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끝까지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 십자가는 공의와 은혜가
함께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책망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위로까지 가야 하겠습니다. 징계가 때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목적, 이 분명한 방향은 회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체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책망할 줄 아는 사랑, 또 회개한 자를 다시 품는 사랑,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용서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